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 이 밤에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또 뭐라고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은 열었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을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학교를 1년에 이 예배당에서 2번씩 합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학교를 할 때마다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 정도는 빠지지 않고 강사님들이 PPT에 나오는 사진에 한반도 위성 사진이 있습니다. 그 한반도 위성 사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화가가 그렇게 여러분 그려놓은 겁니까? 남쪽은 반짝반짝반짝하게 그려놓고 또 저 중국 쪽도 반짝반짝반짝하게 그려놓고 근데 유독 이 한반도의 북쪽인 북한 땅에만 저 북조선 땅에만 여러분 시커먼 거예요. 그냥 평양 쪽만 약간 불이 반짝일까 하고 나머지는 흑암인 것입니다. 그 한반도의 지도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에도 회복의 복이 있고 그 땅 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이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그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복이 있고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요 한번 최고로 좀 오래 있어봤는데 한 2달 좀 넘게 있어봤어요. 그런데요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 한인교회들이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가장 두드러지게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 10여 년 전만까지 가도 한인교회 안에요 EM 세대라고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중국에 90년대 중후반에 건너왔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여러분 조선족 학교가 다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가면 한국말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물론 중국말로도 가르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 가르치는 조선 학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여러분 2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제가 중국 땅에 넘어왔을 때에는 조선족이 몇 명이라겠냐면 저는 조선족이란 말 별로 안 써요. 안 쓰고 싶어요. 왜 재미교포라고 하고 제중교포라고 제일교포라고 하면서 중국 사람은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여러분 제중교포입니다. 같은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뭐요? 200만이라고 했던 동북 지역의 제중 동포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낳지 않고요. 그리고 또 성장하게 되면 저기 돈을 벌 수 있는 그 중국의 남쪽 상해 북경 이쪽으로 다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들어온 청도 그리고 대련 그리고 많습니다. 어쨌든 도시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집에 오면 잘 오는 거예요. 점점 시골에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조선족 학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니 같은 민족인데 이분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중국 사람이야. 나 중국 사람이야. 물어봤어요. 대한민국하고 우리 한국이 축구 경기하면 누구를 응원하냐? 그랬더니 이 젊은 세대가 얘기하는 게 나 중국인이 나 중국을 응원하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윗동네 말로 정신머리 없다. 아니 어떻게 같은 민족을 응원하지 않고 중국을 응원하냐? 근데 제 말이 틀린 거죠. 제 말이. 당연히 그 땅에서 태어나서 정체성은 우리 한민족이지만 문화는 뭐예요? 중하. 나는 민국의 아들이다. 나는 중화민국의 딸이다. 그분들은 그 문화에서 자라오는 거예요. 나는 중국 사람이라는 중국 사람. 그리고 그 세대가 뭐예요? 한국말 더 잘하는 것보다도 무슨 말 더 잘해요? 중국말 더 잘하는 거예요. 완상호. 저녁 인사입니다. 제가 이거밖에 몰라요. 중국말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민족인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가는 거죠. 미국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더는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 흐름이 지금 우리 한국이 점점 세계적으로 이 경제력이 있게요. 한국이 잘 사니까 미국으로 건너가려는 이런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에 고령화가 찾아오고 젊은 1.5세, 2세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누구다? 나는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나는 아메리칸이야. 아메리칸. 자기들은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인교회에 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뭘 해요? 미국 영어를 더 잘해요. 한국말 잘 못해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그 땅에서 태어나서 마치나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태어나서 정체성이 유대인이지만 바벨론 사람의 문화 속에 섞여 사는 그들하고 같은 거죠. 근데 우리 한인교회들이 이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왜? 정체성은 심어주자. 정체성은 심어주자. 우리 한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건너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조국 한반도의 이 분단의 문제 그리고 우리에게도 책임 있는 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게도 책임 있는 이 한반도의 영적인 회복 이 복음 통일의 문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다음 세대 자녀분들이 1.5세 2세들이 바로 미국 교회로 백인 교회로 막 찾아가고 그리고 미국에도 다문화 교회들이 있거든요. 다문화 교회들을 막 찾아가고 할 때 한인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EM 예배부를 만들고 영어 예배부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그런 놀라운 것들을 봤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 EM에 교회들이 품고 아비 세대, 어미 세대가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니까 그 EM들이 교회 안에서요. 100명, 50명, 어떤 교회 가니까 막 300명, 400명. 그 교회 안에서 새로운 예배부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함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전합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비록 한국말은 그들에게 잘 가르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아비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미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세대였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려가는 세대,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순종은 복이고 살 길이지만 불순종은 악이고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불신이다.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 2절, 3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가 있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오만한 자가 이렇게 합니다. 자,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이 누구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들은 유대의 남은 자들 가운데 군 지휘관들이었어요. 마치나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저 외구가 들어와서, 외놈들이 들어와서 울사 그 오적이 나왔죠. 우리에게 강요를 해가지고요, 고종을 압박해서 합병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해산했어요. 근데 군대가 해산될 때 여러분, 군대가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내려놨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일부는 여러분 이 경기도 일대에서, 일부는 저 충청도 일대에서, 일부는 또 저 평안도, 여러분 강원도 일대에 여러분 이 조선 군대, 대한 군대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군복을 벗지 않고 일제에 항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미 합병되었지만 우리는 저항한다. 우리는 독립하겠다, 이 나라를. 어찌 보면 요하난이나 그리고 이 아사라는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전에, 침략하러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 아래 짓밟히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몽둥이로 내가, 그리고 유대를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을 따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할 때는 너희가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은 독립군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들은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느냐? 이들은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핍박해서 강제로 어디까지 데려갑니까? 애굽까지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매일 읽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너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냐,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무릎으로 꿇고 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들으며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이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몸부림이 주님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복 있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저는 제가 그렇게 죄악의 덩어리인 걸 처음 알았어요. 주님 몰랐을 때는요,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에 거하는 자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거짓말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더 처세술을 부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약자에게는 힘을 보이고 강자에게는 아부하면서 이 머리와 이 눈알을 돌려가면서 나 생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타났을 때 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초신자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무슨 여기 우리 북한 선교학교, 중동 선교학교, 무슨 또 우리 대한민국에 학교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것, 나의 영적인 것을 여러분 채울 수 있는 곳, 여기저기 너무 많아요. 저는 신앙생활이 그냥 단순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그냥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낮에 성경 몇 장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엔 또 그 교회에서 모여서 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와서 1시간씩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해라는 거예요. 찬송 부르며. 그게 저희 신앙생활이었어요. 주일이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는지요. 예배당에 오는 것이 얼마나 사모되는 거죠. 초신자인데도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예배당에 안 가면 내가 죽는 것 같은, 내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교회 가고요. 신앙생활이 그냥 그렇게 단순했어요. 그런데 매일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죄악의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요. 그게 저에게 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제가 예수님 만난 뒤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거짓말을 끊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거짓말의 버릇을 내가 못 끊으면 내가 주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저 북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훈련도 필요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많은 훈련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 불순종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4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이들에게 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이제 고난당할 이 따르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 못할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슬슬슬슬 예수님께로부터 자기들이 얻고자 했던 메리트를 잃어버린, 예수님께로부터 자기들이 원했던 그 메리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내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우린 종교다운 지를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여러분 거짓된 자들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임을 고백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뿐이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는 말씀뿐 아니라 이 교회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흥시키는 말씀뿐 아니라 이 말씀은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구원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저를 중국에서 처음 선교 주셨던 우리 최강 선교사님, 여러분 손을 한번 딱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손 위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슬렁슬렁하죠 밑에? 지구 이렇게. 그리고 본인께서는 계속 이 지구를 돌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직도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로 여전히 우리에게는 심판날이 가까이 오지만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더욱 사랑하시기 원합니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까?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이 만물을 조화롭게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악한 자를 꺾기도 하시고 하나님 흩어진 자를 모으기도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저 북한 땅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저 땅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여러분 주의 선지자들,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여러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살해 죽이고 여러분 저 항해도 운율 지역 같은 데는요 뭡니까? 탄강, 이 갱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수류탄 던져서 죽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밤사이에 장로님이 끌려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대동강변에서 변사체로 나타나고 오늘 저 일산에 사는 형제님 한 분 찾아갔습니다. 그 형제님의 여러분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해방 전에 만주 땅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리고 해방이 되니까 이제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북쪽 라진시, 지금은 라진 선봉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와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난 사람들이 야, 이 북조선은 이제 희망이 없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 교회들을 핍박하고 하니까 희망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쪽 땅에서 남쪽으로 6.25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피난 내려온 분들이 많아요. 유물론, 진화론, 무신론, 종교를 박해하는 그 북한의 공산당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형제님의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지만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간데루야, 저들도 사람인데 간데루야, 저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찌하겠노? 처음에는요, 김익두 목사님하고 같이, 그리고 김일성의 그 외삼촌 강양우하고 같이 북조선 기독교대연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기까지 하셨어요. 서기. 총연맹의 서기까지 했어요. 그 형제님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보안소에서 끌어갔어요. 체포해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들려오는 말, 남조선과 내통한 반동분자여서 처형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먹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용해먹다가 여러분 말을 안 들으니까 다 교회를 박해하고 죽인 거예요. 오늘 그 형제님 집에 가서 제가 그 형제님 손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목사님 그 감옥 안에서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터인데 하나님, 이 형제님 주님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여러분 죄인도, 여러분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 뿌리에 기독교 없어요. 제 할아버지, 예, 아버지, 외가 쪽도 제 뿌리에는 기독교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깨뜨리셔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님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롱 떨며 예수님 믿을 때 은혜 많이 주세요. 경험했죠, 목사님? 네. 하나님 진짜 응답도 잘 주시고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 풍성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 찬송을 잘 불렀냐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집도 없고 국적도 없고 내 앞길에 어떤 것도 안 보이지만 예배당에 나오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들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젖을 빠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형제의 그 뿌리는요, 목사님의 손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라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났던 중국교회에 제가 은혜가 풍성해서 막 이렇게 성경을 막 몇백 독을 했다고 교만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딱 앉아 설교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전혀 없는데요. 딱 설교 들으면 저 설교는 서론적인 부분이 잘못됐어. 저 대지에 가서는 저 말씀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설교가 판단되어지고요. 결론이 보이는 거예요. 결론이 보이는 거예요. 교만했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근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할머니 선교사님 그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선교사님 앞에서 까불었어요.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저는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성경을 또 얼마 암송했고 또 설교하는 훈련도 받았고 이렇게 제가 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형제님,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한 구절에 순종하세요. 말씀 하나에 순종하세요. 근데요, 기분이 나빴어요. 아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빴어요. 저를 알아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형제님, 아이고 어떻게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냐고, 어떻게 성경 그렇게 많이 암송했냐고. 대단하다 우리 형제님. 우리 형제님 멋있다. 하나님 크게 쓰시겠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저는 좋았을 텐데, 그런 칭찬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요? 저한테 말씀 한 구절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그 이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북한에도 들어가서 감옥 생활 몇 번 하고 또 탈출해 나와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 남한 땅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니까 그분의 말씀에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한 말씀에 아멘, 주님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서고자 할 때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요한왕같이, 이런 바로 아사랴 같은 사람은요 뭡니까? 종교인의 모양은 있지만 이런 사람은 주님이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요즘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요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 노력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 죽고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와서 그 간증하는 우리 정유나 자매님 다니엘 기도의 간증 다 들었죠.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 선교사님 만났고 복음을 들었고 그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그가 그 교회에서 말입니다. 저기 태국의 방콕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그가 영적인 체험 가운데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야, 여기저기 막 뭐 나이트클럽 가니까 뭐 위에 번쩍번쩍하고 뭐 술 한 잔 들어가니까 막 춤도 막 나오고 젊은 막 그렇게 신나게 우리 유나 자매가 자기가 간증하는 게 그렇게 술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탁 쳐서 영생의 말씀을 보이고 그 말씀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 가운데 부르신 목적대로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대로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만민 중에 알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우리 정유라 자매를 비롯해서 부르신 자들을 여러분 손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토기장이신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말씀이 좀 긴데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앞에 찬양 너무 좋았죠?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젊은이 너무 좋았죠? 하나님 어떻게 저런 귀한 젊은이가 우리 열방샘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멀리서도 예배전에 온 우리 참 귀한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순종하던 자에서 나에게 빛을 비추사 구원으로 세워주시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이 마음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손은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나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끼안으시고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해 연말 주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들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나와서 하나님 배우자에게 주님 내가 기도하는 그 가난한 이웃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셀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사랑이 이 교회에서 주님 저 북녘 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샘교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